4장 1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예요. 받고 났다라는 말은 그때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취임식이 끝나고 거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가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네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네요. 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나요? 어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네요. 광야가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곳이 광야죠. 장소적으로는 약간 틀리겠지만은 이 광야의 생활이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가 되겠네요. 그 40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다 실패를 했죠. 마귀를 통해서 지금 이걸 따먹지 말라고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또 시험을 받았을 때 이들은 또 실패를 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자기 백성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려면 마귀로부터 승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였다라는 것은 배가 등짝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오직 생각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 가장 어려울 때죠. 자,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는 알아보셨네요. 마귀는 알아봤는데 마귀는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일을 하는 건가요?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30절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30절 31절 볼게요. 20장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12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행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뽑아서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은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 이 표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나요? 기적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간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간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옥천을 가려면은 몇 킬로 떨어졌다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마치 간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옥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을
표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간판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기쁘게 해주고 이 땅에 공고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옥천이 몇 킬로 떨어졌느냐 말. 예수 그분이 누구냐를 알려주는 표시판이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지.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아서 나도 병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 이 표적은 많이 행했어요. 몇십 가지가 됐는데 이 표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것은 전부 다 예수를 알게 해주는 간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너를 그거를 해서 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에 걷고 나사로를 살려준 것이 아니네요. 이 쓰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은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지금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너희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무리에도 걸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고? 약속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서 니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왜 기적을 일으켰어요? 왜 나사로를 살려놨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왜 살려놨어요? 내가 누군가 알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명칭이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이죠. 네. 예수님도 바로 신의 성품을 갖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왜요? 죄인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하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낮아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다.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전능하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렇게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병을 고칠 수 있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신의 성품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고칠 수 있죠. 그걸 보여주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저렇게 병에 걸리고 약하고 공고하고 없음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걸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나도 저렇게 죄인이니까 부족하잖아요.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픈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왜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공고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나도 죄인이니까 저런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다.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해놓고도 아들도 모르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래, 그것 때문에 이거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이 기적을 7가지를 여기다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어야 영적인 생명, 죽었던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었던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로 이 땅에 왔다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생명 자체시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성경을 안 보나 똑같네요. 뭐요? 그냥 국어책에 읽는 거죠. 개념도 없이 읽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이 읽으니까 나도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병을 고쳐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예수가 누구냐? 이 간판을 보고 우리는 거기에 광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안 봐요. 그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간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병을 고쳐놨더만 이거 돌려, 이거 이 땅에서 떡 돌려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돌라는 거예요. 당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들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니까 왕으로 우리 왕이 돼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죠. 나 그거 줄 사람 아니요. 니들이 원하는 거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떡덩이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4장 3절.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알아봤네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네요. 그 아들이 뭐예요? 자기 백성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보내준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아들이거든. 근데 마귀는 알아보네요. 시험하는 자는 알아보여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모르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라. 뭐라고? 이 돌들이 뭐예요? 지금 세례 받는데 와서 거기서 지금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겠어? 돌덩이만 많겠죠. 그렇죠? 돌덩이 많죠. 광야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진 것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라요? 배고픔 먼저 해결하는.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네요. 야, 일단은 이렇게 네가 지금 눈이 어떠냐? 이거부터 해결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일으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하네요. 배고픈 걸 갖고.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야 영광이, 사업이 잘 돼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이런 허황된 돌덩이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아주 예수님이 요술 부리는 자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요. 전부 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믿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보세요. 4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기록. 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은 왜 받았는지 아냐? 광야에서 40년간을 왜 하나님한테 니들 받았는지 알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만. 그래, 떡이 있어야 네 육신의 생명은 유지는 되지만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걸로 산다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니? 떡으로만 이 땅에서 산다면 이 세상 걸로 떵떵거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 네가 갈 길, 지갈 길로 가면 짐승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네. 구원을 받은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뭘로 산다고? 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생명을 유지를 시키고 보존을 하고 생명이 기쁨을 누리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않는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떡덩이 뺏기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이 광야 생활을 하셔야 이 떡덩이가 없어질 텐데, 예수를 믿고 떡덩이 돌라고 지금 갔다가 요술을 뿌리는 데는 뭐 어디예요? 자,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원고로 갈게요.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짓을 하죠? 자, 아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예수님께서 3장 13절에 정면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끝에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이러며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100km 되는 한 이틀길을 지금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면으로 등장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취임식을 끝나고서부터는 예수님만 이제 나오죠. 이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신발 끊으니까 이제 별로 사라지고 없어요. 자,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공식적인 임무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로 보냈으니까 구속사역을 하라고, 구속의 일을 하라고, 죄값을 갚아주는, 십자가에서 죽는 대속과 의롭담, 대속, 그 사역을 하라고 취임식을 지금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취임식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메시아가 취임식을 거행할 때 두 분이 예수님을 증거를 하세요. 1절에 보면은, 자, 메시아를 증거를 하는 첫 번째 분은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요? 누구같이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구속사역을 하실 자라고, 맞다 하고 성령님이 지금 첫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주시네요. 비둘기같이 오셔서.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왔습니까? 왕의 취임에 걸맞게 독수리로 임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창세기 8장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지난 후에 지면의 물이 여부를 알고자 비둘기를 방주에서 뛰어보내죠. 저녁 때 돌아올 때 비둘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가져왔고 물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감람나무 잎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싹 줄은 거 아니에요. 물이 줄은 거는, 노아에게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잎을 따온 아주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전령 역할을 하셨네요. 비둘기가. 그래서 비둘기를 구원의 성령으로 상징하여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두 번째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는 시편 2편과 이사야 41편 1편을 따온 말인데, 이스라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이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 인용하는 구절을 예수님 자신이 대권 행사하는 왕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지금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이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령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죽임식을 받는 예수님이 첫 사역이 지금 바로 마귀의 첫 사역이 이제 사역을 취임식이 끝나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왕의 취임식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지 왜 광야에 가서 죄인들이 받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회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나요?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의 세례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4절에 거절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어째 나를 어떻게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14절에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담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100% 지키는 의를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는 것을 보고 의롭다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며, 그 완성은 불로 세례, 곧 심판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뜻은 다 이루신 십자가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두 가지 일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마귀를 승리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 광야를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구세주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대신 지어야지 개나 돼지나 양이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징역은 우리 집 개를 갖다가 징역 보내면 되겠어요? 동일한 사람이 대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시지만은 죄인과 같이 되는 방편으로 죄인들이 받으시는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동일시 하는 행위가 세례와 시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들의 인간들의 처지로 되어 주신 것이죠. 죄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랑 동일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세례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세상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 신이란 말이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마귀로부터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려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이겨야 되겠네요. 모든 인간들이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에 사로잡힌 것을 뭘로 표현을 해요? 죄 아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수하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성령이 오지 않는 분은 죄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마귀가 내 욕망이 나의 주인으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주인이, 왕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로 받는 것이죠. 대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운명으로 들어오셨네요. 즉 죄인의 운명이 되셨으므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세례와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네요. 앞으로 이 구속 사역을 내가 할 거야.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택한 백성들의 대표와 그리스도 사역의 출발과 그리스도됨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은 두 번 태어난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이 길을 데려가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며 예수님이 시험을 받듯이 우리도 이 시험을 구원받으면 반드시 받게 되니까 주의를 본받고 따르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며 거듭난 자만 가는 것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요.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하고 일치가 됐는데 시험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려니까 시험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들은 시험이 없어. 교회 다녀도 30년 다녀도 시험이 없어요. 왜?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거듭난 자들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된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며, 광야의 시험의 길은 성령과 함께 이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애는 그리스도처럼, 제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이며, 그 길은 많은 순환을 뒤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는 길이죠. 거듭나서 생명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뭐가 없어요? 시험이 있을 수가 없죠. 시험, 왜? 마귀랑 같은 한통 속인데요. 시험을 느끼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마나죠.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어떤 것이 마귀의 모습이고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분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때 무엇을 소원하고 쫓느냐를 통해서 마귀의 편이냐, 예수님의 편이냐 구분하게 되겠네요. 예수님을 시험을 보면 마귀가 제공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공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마귀는 떡을 주고 이 세상 것을 줄 수가 있죠. 이 세상 신이니까. 이 세상에 떡을 주고 이적을 주고 세상의 영광을 제공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제공했다 뿐이에요,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같이 시험에 실패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자신을 기쁨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의 길을 선택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면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 엎드려 다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날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40일을 2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보여주신 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분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을 뿌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동안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40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모세의 금식을 기억을 할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하여 낸 것처럼, 예수께서도 새로운 출애굽, 즉 세상의 출애굽, 영원한 출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성도의 일생도 다 이 광야 40이라는 숫자 속에 다 담겨 있네요. 이 땅에 출세하는 나라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시험받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주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실패를 했어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들어갔죠.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여 이 돌들을 어떻게 하라? 유혹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마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입니까? 자, 마귀의 일은 돌덩이들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로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 이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일을 그리스도 사역에 취임식을 한 것은 그리스도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과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좀 나타나 보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유혹을 하세요?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 믿으면 너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이게 다 마귀한테 지금 구원도 받지도 않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너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안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좀 보여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줘서 나 예수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많이 우리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마귀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마귀 대장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고, 얼마나 많이 열심을 냈습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심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파악해 두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세상의 부와 성공이란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은 이 세상 신이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열심히 행함으로 구원받고 축복도 받고 저주도 안 받겠다는 현대 종교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압이 누구다고? 너희 압이 마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더니, 시험하는 자는 마귀로 마귀의 정체성과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시험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비방자이고 중상자이고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사탄을 불리며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자꾸 회의를 품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하고 강도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도 하고 절도처럼 훔치려고도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지극히 높은 자와 이렇게 마귀를 알리는 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인 육체가 마귀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이름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욕망이 이 마귀의 사고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게 되게 하라. 마귀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육체적인 생명,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의 욕심에 대한 것을 가장 떡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계시며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과 이러한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 찾고 더 출세하기를 찾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떡덩이란 말이에요. 떡덩이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떡이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느냐,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가고 출세하고 직업은 어떻고 육신의 생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시험은 단순히 떡에 관한 시험이 아닙니다. 중간에요. 그 방법은 에덴에서 뱀이 쓰던 방법과 같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후손들은 그 방법이 유전으로 태어나 우리들은 모두 다 이 죄성을 갖게 태어났네요. 육신의 생명을 그 방면으로 살고 그 길로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시험은 욕망,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여기서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거 더 돌라고 다니는데 교회는 이걸 가르치고 있죠. 이거 더 준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더 채워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기의 죽은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방법은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으로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복권을 당첨 일확천금을 얻게 하는 거예요. 도박과 사기와 요술과 마술과 술수 등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마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자, 빼앗기려는 강도와 같이 방법으로 이러한 거짓 술수에 자유로운 육체는 없습니다. 끝없이 유혹하고 미혹을 받고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려는 미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란 육체의 생명으로 여기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하여 살되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처럼 뱀의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방법을 받는 자이므로 거짓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은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거듭나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지만 그 떡만 채워진다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떡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이 땅에 없어질 썩을 양식을 찾는 것이죠. 이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이 다 썩을 양식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지 않는 양식, 즉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슨 일을 하라? 그걸 믿으라는 얘기죠. 믿는 일이 하나님 일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 자신이 살과 피가 양식됨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살 것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험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16장 1절 3절에서 보면 고기와 떡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계속 떡, 고기,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줍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죄송합니다. 줍라고. 줍지 말라고 하는 게 줍이라고 쓰세요. 비입자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은 환경과 조건, 떡과 고기, 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고, 이 조건이 좋아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뜻대로 그래야 그 조건을 바르게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 좋은 조건을 도와주세요.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런 물과 떡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기간이 불순종으로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이스라엘에게 테스트 하시고 그 결과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에서 결국 사람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네 욕망에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죄를 범한 원인이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복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조건과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떡이 있어야 네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지금 신명기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제 쓰는 것이죠. 너를 낮추어 시험하사. 왜 너를 낮추어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배부르게 안 하고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줄이게 했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시험을 했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 너를 그래서 줄였다라는 얘기죠. 자, 신명기는 이미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많이 거두고 남겨두었다가 썩고 벌레가 났죠. 안식일에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서 일을 했어요. 거두었어요.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줄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40년이 성도의 이 땅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무엇으로 살기 위한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알고 믿게 되었다면 정말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가 젖을 빨듯이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본능적으로 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젖인 이 말씀을 본능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이 올 때 말씀만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만이 이 돌덩이가 떡게 되는 것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승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질서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죄의 본성은 떡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에 근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떡을 위해서, 떡덩이를만 위해서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네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최고의 복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사단의 시험에 실패한 것을, 뱀의 유혹에 실패한 것을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마귀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고달프고 배고프고 돈이 없고 인간관계가 그렇고 한숨과 눈물이 연속이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말씀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이 훈련 기간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재창조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와 질서와 본질과 내용이 목표가 다른 자로 세상 사람과 다른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의 승리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한 지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이 시험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느끼지를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하고 자신의 무릎을 꿇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죄인인지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다시 한번 예수님 기도를 하는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